원어 스님을 모시고 난 지 42일 만에 원어 스님한테 깨달음을 인가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됐는데 무슨 법문을 들었냐 하면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이 바로 운문종의 문원 스님이에요. 어느 곳이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입니까? 하고 운문 스님이 말하길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게 동산수산행이라는 화두도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요 자체로도 화두예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어느 곳이 부처님이 나온 곳입니까? 제 불이 출현한 곳이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동산수산행이라고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원어 스님이 이 운문 스님의 법문을 예를 들면서 운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어느 곳이 모든 부처님들의 출현하신 곳입니까? 하고 물으면 훈풍자남내라. 그리고 요것만 나오기도 해요. 뒤에 거는 안 붙어도 돼요. 정각미양생이라고 생미량이라고도 되기도 해요. 어떤 책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뜻은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불어오니 훈풍자남내라요. 남쪽이라기보다는 여기 스스로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는 뭐뭐로부터 이 말이에요. 뭐뭐로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빼고 한글 고치세요. 훈풍이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아닌 번역이. 내가 번역을 그냥 따오다가 이걸 안 고친 것 같아요. 훈풍 자남내는 남쪽으로부터 불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따뜻한 바람이 훈훈한 바람에 남풍이 불잖아요. 훈풍 자남내 하니 정각이 청량한 시원한 생기가 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문을 듣자 대스님이 전후제라는 말, 앞뒤가 끊어졌다는 말이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깨달았다라는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유명한 훈풍자남내라는 화두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별도로 화두로 나누어서 탁말을 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거 빼고 어느 스님은 어느 곳이 부처님들이 출현할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훈풍자남내라고 했다. 훈풍자남내 하니 정각미생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그냥 화두로 참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원어 스님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운문 스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왜 운문 스님이 어째서 운문 스님께서는 동산이 무리로 가는가라고 대답했는 뜻을 알면 훈풍자남내라고 한 뜻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저주스님한테 정전백수자라고 대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조사가 저쪽에 쓰는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뜨랍산나무다 이렇게 대답했는 거하고 똑같은 그걸 알면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통째로 특히 그 대해종고스님 앞에서 잠깐 봤듯이 운문종에 가가지고 설두스님 휘하에서 운문스님의 어록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운문스님의 어록을 이 내용을 앞에서 봤을 거란 말이야.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 말을 봤는데 그때 못 깨달았는데 원어 극근스님이 이걸 인용을 하고 다시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확 깨달은 게 동산수산행이나 훈풍자남내라는 얘기가 다를 바 없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와닿는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문스님은 왜 동산수산행위로 했을까? 그리고 어느 국가는 나라면은 훈풍자남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왜 이게 이 말에 깨달았을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지금 어느 곳이 모든 부처님들이 출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올여름은 참 무더웠는데 가을이 되니 선선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원어 스님의 이 법문 끝에 대해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46세가 돼서 이 확실하게 이제 깨달음 얻었으니까 묵조선이 왜 잘못됐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묵조사선이다. 묵조사배라는 말은 삿된 무리들이라고 묵조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묵조선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지관수련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위파사나하고 사마타야? 그게 바로 묵조선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잘 살펴보면 저는 얘기했듯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가나선 하는데도 똑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있냐? 이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어느 한쪽이든 치우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알게 되면 가나선도 공안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게 아까 문자선에 떨어졌다, 문학선에 떨어졌다라는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가나선도
가나선을 해도 말만 가지고 놀면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철학자인지 심리학자인지 그 BTN에 몇 년 전에 그 선문염성을 강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화두를 점검하신 분이 아니고 그 선문염성의 화두들을 쭉 해설을 하신다 보니까 완전히 문자선이에요. 화두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대종고 스님이 당대에 이미 공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을 하는 게 염고송고예요. 염고송고라는 말이. 이걸 당대의 선비들, 스님들 할 것 없이 그런 것이 마치 자기가 공부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벌써 송나라 때 있었는데 그 똑같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불교 방송회까지 나와가지고 선문염성하고 벽암록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대종고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문자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또 위파사나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도 깨달음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의 방법론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조사선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깨달음 없이 묵자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한다고 하든 그러면서 그 방편에 대해서 왜 방편을 시설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방편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사선이 되는 거예요. 삿된 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묵조선을 비판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천동경지 스님이 그때 당시에 당대에 살았던 대종고 스님하고 교류도 있었던 도반이에요. 근데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선을 하고 있다는 걸 비판했던 거죠. 어쨌든 그 비판했던 이유도 어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쌍경사에 그 이후로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절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 왕래가 없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1년이나 지난 뒤에야 자기 스승의 원호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고 나중에 이제 쌍경사에서 이제 선언에서 크게 부패를 하게 되면은 여러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승속이 한 2,000여 명이 성황을 이루면서 이 부패에 참석을 할 정도로 당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던 큰 스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54세 때에 바로 범난 때문에 대회 스님에게 기의해서 법을 배우던 주전파 사대부 장구성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부친이 돌아가서 제를 지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요. 제를 핑계로 반역을 도모했다. 이래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채탈 도첩이 됐다는 게 승적을 박탈당했어요. 정부로부터. 그래가지고 기양을 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정계하고 불교계하고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은 화친파예요. 화친파. 그 금나라하고 전쟁을 그만두고 강화조약을 맺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정계에서는 묵조선을 지지하던 사람이 승상이 돼가지고 진해라는 사람이 금나라하고 하친조약을 맺고 나서 전쟁을 일단은 그만뒀는데 이 승상이 되면서 주전파들을 쳐내면서 귀양을 보냈는데 이때 이 화친을 반대했던 주전파들을 탄압을 하면서 귀양을 보냈는데 그때 바로 자였던 장구성이 그 부친이 제를 지냈다라는 것을 이제 모함을 씌워가지고 대스님까지 그리고 대스님을 따르는 사대부의 대부분이 주전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해는 이 주전파가 싫었기 때문에 대스님한테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스님도 쳐내려고 해서 대스님까지 기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해가 꼴보기 싫어해서 10년 만에 행주로부터 그리고 기양을 보내놓고도 이제 대스님을 따르는 사대부들이 기양간 대스님한테 편지로 법문을 묻고 또 왕래를 하고 찾아가는 이 사대부들이 생기니까 사대부들이 못 찾아가도록 더 먼 데로 또 기양처를 옮겨버렸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서신 왕래조차도 불편한 매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10년 만에 그 기양을 갔던 장구성이 다시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하고 나서 승상이 돼버려요. 진해를 제치고. 그래서 이제 승상이 총리가 됐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구성이 대선으로 석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풀려나고 승적도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님은 복원이 됐는데 그때 그 다음에 69세 때쯤에 바로 조동종의 갱지정각선사가 입적을 하니까 이 조동종의 갱지정각선사도 대단히 통이 큰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종고 스님이 자기 종파의 조동종을 그렇게 사선이라고 비판을까지 했는데 자기 장례식을 반드시 대종고 스님이 집전을 하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겨서 장례식에 집전을 하러 갔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황실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호도 대회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73세 때에 물러났다가 75세 때에 오늘 갈 것이다 하고 마지막 법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간 마지막 법문의 내용은 바로 뒤에 이제 대스님 행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대해 어록에 붙어 있는 대스님의 행장을 지금 얘기했는 내용 중복된 부분을 좀 빨리 한번 읽어보고 이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꼭 살펴봐야 할 구절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빨리 지나가고요. 영규권세 은정은 해시다. 근데 이제 어머니 꿈에 이제 그 태몽이죠. 태몽에 신장이 불교 신장을 얘기해요. 신장이 한 스님을 데려왔는데 빵이 검수려하고 코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침실에 와서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북악에서 왔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러고 깨어나서 보니까 태기가 있었는데 이 대해종고 스님이 태어나던 날 빛이 방 밖으로 뻗어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그 고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철종 11월이 때가 이제 태어났고 종고고 13세기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수학에 앞에 얘기가 나왔죠. 벼루를 집어든지 하면서 모자에 맞춰가지고 300양을 물고 돌아와서 세간의 책 읽는 것이 이제 추성벌통과 같을까 이러고 이제 출가의 뜻을 세우고 그 얘기는 앞에 다 있었어요. 13살에 출가했고 그 다음에 19세에 언제감에 이르러서 요 얘기가 또 있어요. 왔는데 두 개는 19세에 암주가 이제 주지라는 뜻이 은제가 어젯밤 꿈에 가람신중리 부탁가 내일 운봉열사가 절에 올 것이다 하였으니 그대가 맞습니까? 했는데 사실 운봉열사는 이 대스님보다 선대에 살았던 임재종의 다른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의 어록을 보여주니까 전생에 운봉연 열사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렇게 주지 스님의 꿈에 보였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 대종고 선사가 한 번 보고 그냥 다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운봉열 선사의 후신이라는 운봉열 선사가 생환을 한 그런 분이 바로 원고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을 한 번 보고 다 외웠다는 얘기는 뭔가 그런 보통 인연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진짜 뛰어난 천재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도 근대의 3대 천재 중에도 밤새도록 책 한 권을 다 읽고 다 외웠다는 분이 노산 이은상 선생하고 양조동 박사 이런 분이 있었다 그러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운봉열의 환생이라고 여겨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종정스승에 갔다는 얘기 앞에도 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담당 문주는 임재종의 황용파 스님을 앞에도 나왔습니다. 7년 했는데 여기서도 진전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극근선사를 찾아가라 라고 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찾아가서 이때 깨닫고 나서 이제 뭐 얘기 나오죠. 10년 뒤에 겨우 40여일 만에, 여기 40일로 나왔어요. 40일 만에 어느 극근선사가 법회를 열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어느 스님이 운문선사겠죠. 어느 곳이 부처님들이 주례한 것인가 하니까 동산수산행이라 했는데 나라면은 훈풍이 자남내 하니 정각이 청량하다리라. 이 말 끝에 대종고가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원어선사는 대해선사로 하여금 택목당에 머물며 시자의 소임 조금 더 하지 말고 보림에 전념토록 하였다. 그러니까 시자로서 무엇이라고 했는데 시자보다 생활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네가 깨달은 내용을 공을 들여 나가라라는 이 얘기를 했어요. 보림을 해야 된다. 이 보림이란 말은 보호임지라는 뜻, 보호임지의 준말이에요. 근데 왜 완전히 깨달았는데 보림하라 그러느냐? 흔히 이제 선종에서 보림이 뭐냐면 깨달은 다음 오후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후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한꺼번에 깨닫고 모든 게 닦을 것도 없이 다 끝났는데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 매 순간 한치라도 깨어있으며 흐트러지지 않게, 잠잘 때조차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정신적으로 그게 보호임지인데 이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 그게 마지막에 저기 올려졌어요. 그 중용 22장을 이따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보림해야 된다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깨달음이 순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아까 그 생애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네가 정신을 잃지 않고 또 혼자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해서 성성할 때는 네가 참선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혼자 있어서 정신을 놓게 되면은 또 제대로 참선을 하는 게 아닌 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생사대사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는 게 보일임이에요. 보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노국근 선사가 보일임에 전념토록 했다라는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서장에서 서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화두를 창구하고 화두를 타했으면 생활 속에서 보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차례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노국근 선사도 대종고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오노국근 선사가 선실에서 어느 납승에게 유구무구가 마치 등나무 덩쿨이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라는 화두를 묻는 것을, 유구무구라는 말이 이제 글귀가 있는 말하고 글귀가 없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것과 말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유구무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굴굴하면서 같이 의지해 있잖아요. 서로 얽혀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유구하고 무구 사이에는 같이 글귀가 같이 있어요. 무구에도 글귀가 있죠. 무구라는 말 자체가 글귀잖아. 한 글자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한 글자가 없다라는 말도 글자잖아. 그럼 무구를 말하든 유구를 말하든, 그런데 유구라는 말을 하게 되면 한 글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이 있으면서 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없다라는 게 같이 따라와요. 없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유구무구를 이해하는 거는 조주가 왜 어떨 때는 불성이 있느냐 물었는데 무라고 했고, 어떨 때는 유라고 했는지 그걸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 화두를 거량하는 걸 들었는데 이 화두를 다시 말씀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노 선생가 웃기면 대답이 없자. 그럼 말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물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안 하나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말을 안 한다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사가 다시 묻는 거예요. 화상께서는 대중들의 물음에 이미 답을 했는데 그때도 답을 했니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한다고 무슨 방해가 되십니까? 벌써 이렇게 답이 다 있죠? 그때는 답을 했는데 오늘 왜 답을 안 하느냐? 그때 답을 했는데 오늘 말해준다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뭔 방해가 되느냐? 이러니까 거듭 두 번 그렇게 물으니까 원도선사가 내가 오조 배번선사께 유구와 무구와만테 등야무등 의지하는 것과 같다 하면 뭔 뜻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쭈었는데 오조 배번선사께서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고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또 여쭈기를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말라버리는 때가 되면 어떠합니까? 오조선사께서 서로 따라온다. 일단 문자로 해석하면 그래요.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말라버렸다는 말은 뭐래요? 말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말을 하든 말든 등나무는 쿨이 서로 얽히는 거하고 같은데, 등나무는 쿨이 없으면 어찌 되냐? 그럼 유구무구도 다 없을 땐 어떠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서로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따라온다. 아까 얘기했죠 벌써. 유구라고 말하든 무구라고 말하든, 무구라고 말을 해도 무구라는 말이 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 자리에서 하련대요 하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원어선사한테 여기도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앞에 벌써 동산수산행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훈풍자남내라고 하는 데에서 크게 깨달았다 했는데 여기에서 또 깨달았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대종고 스님이 서장에서도 왜 여러 제자들에게 다른 화두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화두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다면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왜 많은 화두를 굳이 얘기하느냐 하는 게, 여기서도 이미 자기의 인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련대오를 앞에는 생사대사를 알았다 그랬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두 가운데 정전배조나 동산수산행이나 훈풍자남내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주무자 같은 유무 정도의 뜻을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전백수자나 만법기일 같은 화두를 알고 나도, 판치생모 화두를 알고 나도 조주무자 화두를 답해라 하라 그러면은 못해요. 바로 실제 저도 가나서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전백수자하고 만법기일 화두, 이목구 화두를 깨치고 나서 제가 공부 다 끝난 줄 알았어. 실제로 만공스님도 그랬다 그래도, 만공스님도 만법기일 화두를 다 깨치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막 그러다가 경은스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경은스님한테 조주무자를 다시 일러보라 하니까 말문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대답 못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두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가나선을 집대생하고 체계화했다는 대종고 스님이 실제로
깨달은 과정이나 서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앞에서 훈풍산암내 하는 데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련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어선사가 여러 가지 인연들을 골고루 제시하면서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여러 다른 하두를 거량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답해.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 만법기율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마상거는 뭐냐? 이게 다 대답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판치생문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막힘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들을 골고루 제시하면서 대세상 물을 모두 응답하면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언어국근서 내가 너를 쏘기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임재성정교를 선사에게 붙여 기록하게 하니 선사는 비로소 언어선사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인가를 받았다라는 전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기록만 봐도 벌써 언어선사한테도 2번이나 깨달은 인연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훈풍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모든 부처님이 어느 곳이 모든 부처님이 출연한 곳입니까? 그래서 훈풍이 자남내하니 정각생 청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발에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등나무 덩쿨이 유구무구가 등나무 덩쿨을 의지하는 것이 같다. 이게 뭔 뜻이냐 하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등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때는 어떨까 하니까 서로 따라온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하도가 또 다시 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벌써 요 기록만 봐도 2번의 깨달음을 인가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 하고 또 다른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법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재종의 양기파의 정통 법을 잇는 이제 그래서 원어국근선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대선사가. 그 원어국근 설두스님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원어선사가 촉당으로 돌아가시니 대선사도 이에 종족을 감추고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훗날 호구사로 건너가 함경을 남하다가 제7지보살이 무생부분을 증득한다는 것을 호련히 담당화상이 제시했던 앙굴라마라가 탁발하다가 출산하는 부인을 구한 인연을 통해 남김없이 통년이 남김없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통년이 밝아졌다. 인연이라고 해야 되네요. 인연을 통해서 통년 남김없이 밝아졌다.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대선사는 그 원어국근선사한테 이미 2개 화두를 점검받는 과정에서 크게 인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보림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당부를 받고 이제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이 끝났어요. 근데 하엄경을 또 받다 하잖아요. 하엄경을 열람하다가 칠지보살이 무생부변을 증득한다라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초기 불교 하엄경에 나오는 앙굴리마라의 고사의 뜻을 알았다라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보조국사 수신결 강의하고 진식설 강의하면서 보조국사 생애 얘기할 때도 앞에도 잠깐 얘기했죠. 보조국사도 하엄경 신론을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해복사 의록을 읽고 이러고 3번이나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